오늘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는데요.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옥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마치고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설교 전에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또요? 또 뭐라 할까요?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따라해 볼까요? 제자. 네, 제자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죠. 또 따라해 볼까요? 군사. 군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아서 우리는 싸움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냥 전쟁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자, 지난 이야기를 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 무슨 전투였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아이 전투죠. 첫 번째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죄악을 제거를 했어. 죄악을 제거해서 두 번째 아이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이제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죠.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만 잘 따르겠어요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주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두 가지 행동을 보이는데, 첫 번째, 가나안의 5 왕들이 다 함께 일제히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웁시다,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일까? 우리 대적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모기를 노리는 것처럼 우리를 노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 거짓말을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마귀가 교활한 뱀으로 찾아왔죠. 찾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교활한 뱀이 되어서 거짓말해서 속이려 한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공격만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살펴봤는데 이상해요. 왜요? 옷은 다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신은 낡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 부대는 또 낡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피었어요. 옷과 실은 낡았고 가죽 부대도 헤어졌고 또 음식은 곰팡이가 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 마을 집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이 장로들이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사는 백성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가까이에 사는,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옷을 보세요, 신을 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게 자꾸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자꾸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싸우라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는 평화를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평화를 맺기로 조약을 하면 조약을 맺고 살려주고, 만일 거절하면 그때 싸우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히위 족속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속이죠. 거짓말을 하죠. 자기들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요. 결국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속아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진을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보았더니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원망을 하죠. 왜 조약을 맺었습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거든요. 그럼 왜 속았을까요? 철저히 조사를 안 해서 그랬어요. 옷을 살펴봤죠? 음식도 다 조사해봤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속은 이유를 기록해 두었는데, 속은 이유를 기억해 두었는데 네.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속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속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 교회 생활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저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인데 제대로 믿어봐야 하겠다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허송 세월로 보내는 것이 후회스러워서 다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쫓다가 크게 실패하고 나서 내가 정말 탕자처럼 살았구나 깨달아서 결단을 할 때가 있죠. 또는 수련회나 사경회 같은 데서 각성을 내서 각오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짐대로 되던가요? 결단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첫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결심이 무색하게 너무 쉽게 예전 생활로 돌아가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사라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원망했던 것처럼 신앙 없이 살던 시절이 마냥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다짐을 하면 가만히 있던 대적들이 사나운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거나 교활한 뱀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짐한다고 해서 순풍을 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순풍에 돛을 단 듯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에서 교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일까요? 근데 본문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를 몰아 가나안 중심부로 쳐 들어가는 대신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둘의 율법을 새겼으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절반을 세워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서약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을 내도 그리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리셋하고 리스타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지나간 한 주를 리셋하고 새로운 한 주를 리스타트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힘을 소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기 때문에 비록 시간을 소비하고 힘을 소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 시간을 소비하면서 또는 힘을 소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국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결단을 들은, 이스라엘의 다짐을 들은 대적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 성을 정복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도 숨죽여 있었던 대적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다짐할 때 첫째, 대적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한꺼번에 무려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고 또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공용을 했습니다.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고, 유대교의 심장이죠. 유대교의 심장인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자 사도들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은 사나운 사자가 모기를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들 공격하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교활한 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 했고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따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또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교활한 뱀이 되어 속이려 했지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인 아벨을 죽였죠. 물리적인 그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삼키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활한 뱀처럼 거짓말로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보겠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죠. 자기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위장하려 했을까요? 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려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하여 성문을 열면 조약을 맺고 거부하면 싸우라 했죠. 그러나 절대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 6민족에 대해서는 절대 조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은 7절 말씀이죠. 어느 족속에게 속할까요? 히위 족속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기 위해서 작심을 했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몄죠. 의복과 전대와 포도주 부대를 낮게 만들었고 기운신을 신었고 또 곰팡이가 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는 성경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라고
잣대가 성경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들추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하겠고 사려 깊게 적용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심쩍어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우리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같다.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세요. 우리의 음식을 조사해 보세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결국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 후에 행진을 할 때에 행군을 할 때에 기브온 도시를 발견했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장로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대적의 거짓말에 속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이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였나요?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잘 해보겠다 다짐한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세겜에서 서약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께 결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 대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 그리고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경험이나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의 양식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었죠. 행색을 살폈죠. 음식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속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야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아이 패배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렇죠? 1차 아이 전투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라 했을까요? 에봇을 가져오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겠다. 에봇을 가지고 오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겠다. 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성과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대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역시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하겠죠? 다짐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대적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었죠. 사나운 사자처럼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활한 뱀이 되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패함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그러니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쭙고 순종하는 것이죠. 비록 내 뜻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